우리 좋은 2월 첫째 주 우리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의 주님, 오늘 2월 첫 번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도 주님과
사람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배 자리마다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이 위기 상황이 조속히 잘 극복되어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주어진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새롭게 치유되어져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 일터의 기도 제목들, 관계의 기도 제목들, 그 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온 성도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우리 안에 깊은 성숙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잠실 지역을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강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 그리고 사역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역제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역의 열매가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 성도들이 힘을 쏟고 마음을 쏟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살아 생동하는 역사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월 첫 번째 주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정 연휴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 안에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설날 예배를 드리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지는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개인별로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이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 구역별로 성경 쓰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복음서를 쓸 예정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우리 구역별로 말씀을 쓰게 될 터인데요.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쓰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개인별로 다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그룹별로 성경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들은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성인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에서도 함께 성경 쓰기 및 성경 읽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재석 집사님께 우리 카톡으로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영상 촬영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깊은 사랑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할 때마다 또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헌신적으로 드러낼 때마다 우리 삶에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을 통해 주원의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주변에 힘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은 원유로지만 이라지 형편 가운데 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은총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2월 첫 번째 주 우리 예배 드리시는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서 그 상처의 굴레 속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현재의 감사한 제목들, 행복한 순간들을 놓쳐버리고 그 상처 속에서 힘들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구정 연휴 주간입니다. 가족들이 또 이 비대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같이 산하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한 가족들과 연락하고 또 가족들과 그동안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뛰어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는 상담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유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드려진 예배 실황을 짧게 녹화한 영상인데요.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인종차별주의자인 백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온 미국이 비탄에 빠졌고 특별히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그 장례식장,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한 연설, 또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진 하나의 키워드로 말미암아서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데 우리 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 아마 대통령의 단상에 올라가서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새로운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망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광명을 찾았네,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움을 찾았네, 이 한마디 한마디의 표현들이 거기에 앉은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갈려질 뻔한 그러한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온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크고 깊은 상처, 이것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상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 어쩌면 상처의 수렁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사람, 요셉이 어떻게 그 상처를 넘어서고 그의 인생이 상처로 인해 굴레 씌워준 삶이 아니라 그를 통해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인생을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서 넘어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은 상처를 극복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을 보면 총리로 자리에 있는 요셉을 처음에는 형들이 못 알아보다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난 다음 너무나 놀라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거의 한 15년 전의 일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애굽에 팔려왔고 형들도 그 사건을 기억하며 말은 할 수 없지만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자기들 앞에서 당신들이 바로 판 나가 바로 여기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통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있게 되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고 내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그들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좀 심하게 대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이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창세기 45장 5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팔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형들 앞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어떤 의미에서 이미 먼저 자기 안에 상처가 다 회복되어진 사람처럼 먼저 용서의 손길을 요셉이 내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인생을 요약한 말이지 않습니까? 왕의 질수의 감옥에 갇혔던 그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현재의 고통당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그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어루만져졌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이곳에 있게 한 장본인이었던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처럼 상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준 사람들에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와 포용과 관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실제로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더 아파합니다. 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 용서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는 구태여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용서를 빌든 아니면 손을 내어 밀든 상관없이 먼저 자기가 용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비탄에 잠겨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Amazing Grace를 얘기하면서 먼저 용서와 화해와 포용의 손을 내어미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상처에서 넘어서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굴레 속에 빠져 있으면 그 당사자가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굴레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용기 있게 용서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너의 억울함을 다 안다. 그렇지만 그 상처와 억울함보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더 크지 않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은혜 아래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 속에 형들에 대한 분노심,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가득 차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으며, 또한 그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어떻게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 시간은 화해와 포용의 시간이 아니라 보복의 시간이요, 대급함을 주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고통을 낳는 아픔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은혜, 그리고 요셉이 그 상처를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기꺼이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이런 포용의 손길이, 포용의 마음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Amazing Grace, 그 가사를 썼던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노예선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삶을 회심하게 되면서 자기같이 죄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수많은 반역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줬던 상처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첫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보다 더 크고 여러분의 아픈 고통보다 더 커서 여러분이 진정한 포용과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가해자인 형들은 어떠했을까?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은 용서했지만 요셉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 형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그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라도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미 요셉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가해자였던 요셉의 형들은 아직 그 마음의 짐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굴레에서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 17절 하반절인데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들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먼저 용서의 손을 내어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정말 깊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어밀어 하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 19절 말인데요. 요셉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진심 어린 정말 사죄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판단해 주시고 요셉에게는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요셉의 형들은 그 잘못 속에서 그들이 넘어갈 수 있는 참회와
회복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어 믿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의 아픔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처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자리를 통해 그 사람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모든 만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세상 모든 만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섭리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그 사건을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실제적인 팩트는 무엇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지나간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7절 요셉의 고백을 이어서 함께 들어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여기 보내어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구원하고 요셉의 형들도 축복하고 그들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결론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자기만 축복받고 자기의 인생이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살리고 그의 형들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부르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1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흉년이 5해가 더 남았다. 7년 흉년 가운데 이제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있을 터인데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바로 형들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요셉이 선한 도구로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형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또 그리고 포용의 그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것은 내 하나의 상처만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그런 선택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 자신도 살아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나간 과거에 그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 과거의 이 사건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어떤 선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의 형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당시에 흉년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그 나라도 살리고 형들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요셉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주님의 은혜, 사랑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가족관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사람에 대한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정말 놀라운 섭리 아래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 우리 지난 수요일 우리 같이 걸어가기 팀이 와서 수요 찬양 은혜 가운데 나누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정규 공연 마지막 콘서트에 했던 찬양입니다. 이 교회라는 찬양인데, 이 교회는 비단 우리 주원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찬양에 가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정말 함께 서 있는 자리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를 사랑함으로 나누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상처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먼저 상처를 극복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주님의 섭리 아래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 우리 인생이 상처의 굴레 속에 살아갔던 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 세상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상처보다 그 상처를 능히 뛰어넘고도 남을 주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정말 주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용기 있는 용서하는 자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이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더 사람을 깊게 이해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길떠나며 나가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안에 놀라운 화해와 치유와 또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사랑, 그리고 행복한 삶을 매 순간마다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관계 속에 정말 그 상처로 힘들어하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우리의 현재의 시간들을 정말 안타깝게 보내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반전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힘있게 서가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꺼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상처 속에 힘들어하고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그 굴레 속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요셉이 그가 감옥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그의 내면을 단련시키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의 인생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부정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함으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정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로 인해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일과 말들과 지나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뛰어넘어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여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며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주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